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양을 생각하라, 어린 양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가 뭐죠? 숨겨진 것을 펼쳐서 보인다, 마치 보자기로 쌓였던 것을 풀어 헤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책과 어린 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책과 어린 양에 관한 내용.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은 오직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설책을 읽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그 드라마의 내용을 써가는 작가는 모든 이야기를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를 잘 보려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만 본단 말이죠. 그럼 앞뒤 끝이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자, 첫째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어떻게 됐다?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봉인되었다. 저도 이 수록 목회자 논문 지도를 2 전도사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에서 평가서를 한 다음에 봉인을 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 봉투에 딱 붙이고 도장을 찍고 그 테이프를 붙였거든요. 뭔 얘기예요? 열지 말아라, 이게 당사자만 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자, 4장이 뭐에 대한 내용이다? 하늘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 했죠?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와 같다? 녹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올려드릴 게 뭐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그들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제도 저녁에 아내랑 흰눈을 맞으면서 금강둔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여보, 하늘 봐봐. 어쩌면 저렇게 눈을 골고루 뿌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눈 한번 뿌려봐봐요.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멋지시다. 여러분 참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 하나하나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해야 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살이 같이 썩어질 세상 것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따라붙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지어진 존재예요.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죠. 그러므로 전도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어요. 그때 요한은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 음성이죠.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1편 마친 거예요. 질문으로.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십니다. 아멘.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의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5절에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센 천사의 큰 소리에 요한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3절 보시면 3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었다고 나오죠.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슬퍼 울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한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죠.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5절 보세요. 울지 말라. 그죠?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뭐 하시리라? 떼시리라. 여기 나오는 장로가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모았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리고 그분이 7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실 분이 누굴까? 6절에 그분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6절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죠. 그에게 뭐가 있다? 7뿔과 7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7뿔, 7눈, 7영은 다 누구를 표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상징이라고 그랬죠? 심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은 괴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죠. 7절을 보시면, 자 7절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뭘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분명히 울었단 말이야. 두루마리를, 이거 봉인한 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땅 위에도 없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오늘 7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나와서 취하셨다. 자,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뭐 했다? 엎드렸다. 이건 뭐야? 경배했다는 뜻이, 예배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향이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른 새 노래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보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내용에서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목숨을 주시고 사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나오는 새 노래의 내용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요한은 새 노래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과 그들이 얻게 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둘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셋째,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넷째,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나오는 노래가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런 새 노래로 사랑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알고 하면 더 은혜가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요, 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찬송가는 이렇게 보면 그 찬송가의 가사가 어디에 나왔다는 또 이렇게 관주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볼까요? 죽으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습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본 장면을 증언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지금 요한이 본 광경은 정말 엄청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어떻게 된다? 수천수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셀 수가 없다 이 얘기야.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명성교회 그 김사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드리는 실황의 장면을 보면요, 성가대가 3,000명인가 그래요. 3,000명. 양 한쪽 그 성전 만석이 넘는 성전의 한쪽이 그냥 성가대요. 다 성가대.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대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성가는요, 여기 성가대만 성가대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요, 무성의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절도 있게 착착착 이래야지. 사흘 피죽도 못 먹었는 것처럼 칠까 말까. 또 어떤 사람도 아예 안 쳐. CCTV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어느 권사님 박수 안 치고 있구나. 내가 다 보지. 나만 보나? 담임 목사만 보나? 하나님도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에서요, 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하는 거, 또 손뼉을 치며,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면 박수도 절도 있게 부르는 거예요. 촥촥촥 이래야지. 아멘.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찬양을 누구한테 들리느냐, 이걸 잘 알고 하라는 거예요.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성가는 예배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뭐다? 성가대원이다. 이게 지난번에 왜 그 청소년들하고 같이 찬양한 적이 있었죠. 쫙 이렇게 성가대원들 같이.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우리 전교인이 성가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때 큰 음성으로 이런 외침이 들려오죠. 1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죠? 이거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을 이렇게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칩시다. 기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줬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장 하나 떼준 게 아니잖아.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겁나게 해야 돼. 겁나게.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그냥 크게 나오고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 심령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 흘려야 된다고요. 사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찬양의 범위가 나와요. 찬양의 범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제 말이에요. 제가 금강동치 갔다 그랬잖아. 야, 눈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부니까 눈이 슉 이래 하는데 말이죠, 그냥 막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호, 눈의 계절이 왔다 하면 눈이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이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들이 고백하는 새 노래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있기를 비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 찬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주님,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천국 가는 열쇠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예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잘 들으세요. 이 향이 성도의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기도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니 저는요,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후손들은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해진 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의 향,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재단 될 때 이 교회는 앞으로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그 기도가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으로 엎드려 경배하시기 바라요. 눈이 왔다고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눈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 이 눈 뿌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기쁨으로 그 눈 온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눈송이 하나하나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원이 되어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셨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왜 올려드려야 됩니까? 우리를 피로써 사셨고 생명을 주심으로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눈이 와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눈을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